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려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네, 우리 일어나셔서 주님을 힘차게 찬양하시겠습니다. 주가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찬양과 경배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사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기뻐하실 예배자의 몸과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면서 내 딴엔 잘했다 하며 했던 말들이 내 형제를 내 자매를 아프게 하며 상처는 주지는 않았는지요. 지혜롭지 못한 저희의 입술을 용서하여 주시오며 저희의 입술이 이웃을 친구를 살리는 지혜로운 입술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상처받을 만한 말을 들었다 해도 믿음으로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벌써 8월이에요. 점점 빨라지는 세월. 훗날 주님 앞에 서서 이 땅에서의 삶을 개사할 날이 오면 수고했다, 잘했다 칭찬받는 나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이 탓하지 말고 건강 탓하지 말고 정신 바짝 차려 내가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역사를 위하여 내가 섬기는 남불교회에서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까를 작은 일 하나라도 찾아서 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토 주일에는 유치부 초등부 VBS가 있습니다. 수고하시는 윤성민 이지연 전도사님께 지혜 주시며 도우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 더운 날씨지만 기쁨으로 잘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VBS를 통하여 어린 아이들이지만 생명에 예수님이 스며들게 역사하시리라 믿습니다. 9월에 있을 기다리던 피크닉에 좋은 날씨 주시오며 안전을 지켜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하나 되는 사랑이 넘치는 교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리라 믿고 감사드립니다. 준비하시는 윤 전도사님의 가정과 사역 위에 지혜 주시고 힘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9월 12, 13, 14일에 있을 부흥회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사 우리의 기도에 많은 열매 맺어 태신자, 초신자 함께 남풀에 믿음의 뿌리 내려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함께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사로 오시는 장찬영 목사님 영적으로 더욱 강건케 하옵시며 육신 또한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학이 끝나고 집을 떠나갈 자녀들, 떠나 있는 자녀들 많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전심으로 주님을 찾고 주님 말씀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저것 전쟁과 기근, 화산과 지진, 쓰나미, 홍수 등 온갖 자연재해가 있건만 심판날이 가까움을 깨우치지 못하는 영적 소경된 인생들의 눈을 밝히사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각 나라의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이 없었으면 어찌 저희가 주님의 자녀되어 참 기쁨을 누리며 소망 중에 살 수 있겠는지요. 각처에 나가 계시는 선교사님의 사역과 건강과 자녀들 사역의 어려움으로 지치고 힘들어 낙심치 않게 힘 주시오며 능력 주시오며 위로하여 주시고 영과 육을 강건케 하여 주시기를 저희 모두 더욱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태영 담임 목사님 말씀이 선포될 때 저희들 들을 끼는 성도들 되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어 우리의 영과 육이 삶에 풍성해지며 믿는 자로서의 능력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EM 뉴스와 유치부 초등부 예배 위에도 동일하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이루는 남풀되기를 기도드리며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모든 영광 받기에 합당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 예배하는 남풀의 모든 가족 여러분을 환영하며 8월 3일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성만찬 예배로 드립니다. 이 예식을 통해 주님의 사랑과 희생을 깊이 묵상합니다. 말씀 묵상집 기쁨의 언덕으로 8월호를 남풀 도서관에서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필사 노트 구입 안내. 성경 필사 노트를 구입하기 원하는 성도님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은 교회 로비에서 가능합니다. 문의 손은명 권사. 교회학교 VBS. 이번 주 8월 8일 금요일부터 10일 주일까지 유아유치부와 초등부의 VBS가 열립니다. VBS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풀 가을 소풍 체육대회 안내. 9월 1일 월요일 레이벌데이에 정교인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장소는 트레이드 윈즈파크 그랜디오사 쉘터입니다. 성도님께서는 각 속회, 속장 또는 리더에게 체육대회 참가 여부를 반드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참가 여부는 다음 주 8월 10일 토요일까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사를 위한 도네이션을 받습니다. 전교인 행사 준비를 위해서 도움을 주실 분들의 손길을 기다리오니 윤성민 전도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을 부흥의 안내. 9월 12일 금요일부터 14일 주일까지 이어지는 부흥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작정한 태신자를 위해서 그리고 말씀을 전해주시는 강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흥회 기간 동안에는 통역과 아이 돌보미가 운영됩니다. 태신자 전도 대상자 명단 안내. 태신자 명단이 교회 로비에 부착되어 있습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도자 및 속장 전체 모임 안내. 8월 24일 주일 오후 6시에 친교실에서 인도자 및 속장 전체 모임이 있습니다. 참석 대상은 인도자, 속장, 교구장입니다. 지금까지 남풀 소식이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조해주세요. 할렐루야. 여러 가지 광고가 있는데 태신자 우리 전도 대상자 명단이 교회 로비에 부착이 되어져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1부 예배 나오시는 성도님들 중에서 2부 예배 나오시는 성도님의 이름을 적은 분도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내 이름이 왜 여기 있지? 하면서 화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리고 또 명단 중에서 내가 전도하고 싶은 분의 이름의 명단이 빠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왜 뺐지?가 아니라 그것을 볼펜으로 이름을 기록하시면은 저희가 또 업데이트할 수 있으니까 함께 사랑의 마음으로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불어서 이번 주에 우리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가 있네요.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 어제 제가 새벽에도 그런 광고 드렸는데 성경학교 하면은 보통 간식은 누가 담당하는 거죠? 글쎄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담당하시면 되세요. 네, 마음에 감동이 있으면 우리 윤성민 전사님께 아이들 빵 사주세요, 음료수 사주세요, 함께 사랑의 마음을 전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한 가지 더 우리 전도사님 네 분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세요.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을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이번 성경학교 아이들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함께 사랑의 마음으로 두 전사님 위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님 앞에 봉헌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할렐루야.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호흡을 주시고 건강 주시고 무엇보다 은혜 주셔서 믿음의 형제 자매가 이 자리에 모여서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심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8월이 시작되고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이번 8월 한 달도
날마다 매 순간순간 성령 안에 거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복된 한 달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올 때에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은 적은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시사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에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고 세우는데 반드시 필요한 곳에 사용되어지는 귀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파 치유의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몸된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싶지만 육신의 아픔과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온라인을 통해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리고 우리의 사랑하는 부모님과 형제 자매, 우리 자녀들 가운데 찾아가셔서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만져주시고 깨끗하게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로 14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풍성하신 은혜와 넘치는 축복이 8월 첫 번째 주일 예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앉은 분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할 때 8월 한 달도 승리하세요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8월 첫 번째 주일 성찬 주일로 모였습니다. 성찬 주일 매 주가 은혜이지만 특별한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그 보혈 안에서 승리케 하여 주시라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삶의 자리에 참 힘들고 참 수고 많으셨을 텐데 이 시간에 주님의 말씀 가운데 위로함을 받는 이 시간이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골로새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 안에서 얼굴 한번 본 적 없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쓴 편지가 바로 골로새서이죠. 사도 바울은 얼굴 한번 본 적 없는, 어떻게 보면은 외면해도 되고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될 것 같은 그 사람들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모른 척하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함께 하나님의 섭리 가정 가운데 만난 그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끊임없고 멈춤 없고 계속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골로새서 1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했던 기도는 다른 것이 아니라 기쁨 안에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은 단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삶이 아니라 지난 한 주간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었고, 그리고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 견딤입니까?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예수를 바라보는 것. 내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벌어지고 일어나는 모든 문제와 형편과 상황 가운데 이 모든 것을 모두어서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내어놓고 부르시죠 간구하는 것. 무엇이 오래 참음이죠? 분노로부터 멀리 도망치고 달아나는 것.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분노, 화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왜요? 우리 마음속에는 늘 기쁨과 감사와 감격과 아멘 나올 때까지 할 거예요. 은혜와 그게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번 한 주간도 분노로부터 멀리 도망치고 달아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 여기까지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골로새서 1장 12절 말씀에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에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빛 가운데.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반사 반반사 어떻게 생명의 빛을 반사체로 그렇게 전하고 살아오셨습니까?
다른 사람 모르지만 나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 빚은 무슨 빚이에요? 힘들어 죽을 뻔했어요. 그런 거 말고요.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의 이름으로 함께 식탁 공동체 찾아가서 함께 손잡고 함께 기도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나타나는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복음의 선물, 진짜 숙제 검사 안 했네? 어떻게 선물 잘 전해주고 오셨습니까? 아멘이 안 나올 줄 알았어요. 왜요? 우리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선물을 전달해 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선물을 전해준 분도 계실 것이고 준비해 둔 분도 계실 것이고 아직 준비하지 못했지만 우리가 전해줄 분도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의 이벤트가 되지 않기를. 복음은 선물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여 주는 그 선물의 전달자가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야기해요. 너희가 빛 가운데 걸어가면서 성도의 기업을 이어가면서 결국 바울이 이야기한 한 가지, 감사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거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벌어지고 일어나는 하루하루의 순간 가운데에, 만남 가운데에 우리가 음식을 먹거나 누구를 만나거나 어디를 가거나 우리가 가게에서 일을 할 때거나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의 성도들에게 다른 거 바라는 것이 아니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나서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감사를 빼앗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흑암의 권세인데 13절 말씀에서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으니, 흑암의 권세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다? 말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흑암의 권세에 사는 사람들은 더러운 말, 다른 사람에게 아픔과 상처를 주는 말을 하지만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서 살아가고 통치를 받는 사람들은 선한 말, 덕을 세우는 말, 은혜의 말을 한다. 지난 한 주간 내 입술에서 나갔던 수많은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말들이 어떤 말이셨습니까? 내가 했던 모든 말들, 가정에서, 직장에서, 가게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대화 속에서 내가 했던 모든 말들, 하나님 이번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덕을 세우는 말을 하게 하시고 은혜의 말을 하게 하시고 선한 말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입술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단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쓰여져 있는 말씀이 아니라 이것이 나의 하루의 일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이야기해요.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 거하게 하시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14절 말씀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 거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생명 예수 안에 거하는 인생이 있구나. 생명 예수 안에 거하는 인생.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생명 예수 안에 거하기를 원하십니까? 다 같이 아멘이죠. 물어보면 입 아프고 두말하면 잔소리고. 그런데 생명 예수 안에 거하기를 원하고 바라는 것이 우리의 바람이고 소원일진데, 사단이 생명 예수 안에 거하고 있는 우리를 예수 생명 밖으로 초대하고 초청하고 잡아 끌어내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것 같아요. 생명 예수 안에 거하기를 원하지만 그렇지 않고 이 밖으로 끌어내는 것, 여러 가지 부류가 있을 것 같아요. 먼저는 익숙함이 그런 것 같아요. 익숙함. 뭔가 신앙이 없는 것도 아니고 믿음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모든 것이 굉장히 익숙해요. 근데 그 익숙함 안에 빠져 있다 보니까 영적으로 무감각하고 무기력하고 그 안에서 형식적인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 사단이 가장 많이 공격하는 것이 바로 이 무기력한, 어떻게 보면은 이 영적인 익숙함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지난 한 주 동안, 우리 멀리 가지 말고 지난 한 주 동안 내 삶 속에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감사로 말미암아서 아주 감사한 마음이 차고 넘쳐서 감동이 되고, 내가 이 마음을 빨리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주님께 찬양하고 주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지, 설레임과 기쁨과 감사와 감격과 감동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아오신 분도 계실 것이고, 반대로 주일이네, 교회 갈 시간이네, 뭐 입나,
그래, 이거 입고 가야 되겠다. 감격과 감동과 기대, 은혜, 설레임, 그런 거는 온데간데 없어요. 그냥 주일이니까, 그저 가는 거니까. 습관화된 형식적인 신앙인의 모습, 사단이 우리를 습관화, 그리고 그 익숙함 속으로 자꾸 몰아넣는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는 무엇이 없습니까? 생명력이 없어요. 익숙함에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영적인 무기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마음속에는 생명력이 없어요. 왜요? 사단이 그 생명력을 갖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또한 어디 안으로 우리를 가둬놓는가 하면은 스마트폰 안으로 가둬놓을 때도 있어요. 가상세계, 현실 세계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가상세계 안에서 SNS가 그렇고요, 유튜브의 쇼츠가 그렇고, 틱톡이 그렇고, 영상이 그렇고요, 게임이 그렇고, 인터넷 쇼핑이 그렇고, 그 세계 안에 가두어 놓고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자꾸 가두어 놓는다는 것이죠. 우리 그런 이야기합니다. 제가 좀 약해가지고요. 우리가 약한 것이 아니라 사단이 그것을 끊어내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권세가 강력한 거예요. 그 안에 머무르게 만들죠. 이뿐만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생각이 그럴 것 같아요. 예전에 누군가 했던 말 한마디가 나를 그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그 사람이 그때 그 말을 왜 했지? 그런 얼굴 표정을 왜 줬지? 내가 인사를 분명히 했는데 내 눈을 마주치고 나서도 왜 인사를 안 받았지? 그게 한 주 내내 묵상이 되는 거예요. 생각이 또 다른 생각을 낳고, 번뇌를 낳고, 잡생각까지 가게 되고, 거기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끔. 이것뿐만 아니라 감정도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외로움이 그렇고, 우울함이 그렇고, 낮은 자존감이 그렇고요, 분노가 그렇고요, 원망이 그렇고요, 어떤 내 감정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끔. 중독의 문제가 그러지 않습니까? 알코올 중독, 술잔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음란의 문제가 그렇고, 여러 가지 중독으로 말미암아서 사단은 거기 안에 우리가 결박되어 있기를 원해요. 결박. 사단의 가장 큰 전략이 바로 결박이죠. 그렇죠? 자유를 제한하고, 제한할 뿐만이 아니라 그 안에서 우리를 움직이지 못하게 우리를 강하게 묶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감정이 될 수도 있고, 죄가 될 수도 있고, 사탄에 의해서 우리가 구속되어서 그 자리에서 옴짝달싹 못하게끔 만드는 것이죠. 이것이 흑암의 권세, 사단의 전략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지 못하게 하고 자꾸 다른 것 안에 거하게끔 우리를 결박하는 것. 하지만 오늘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 가지 대내외적으로,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수많은 것에 결박이 될 수밖에 없는 골로새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여러분 안에 속량함이 있습니다. 속량.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속량. 어느 날 여기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도 많이 앉아 계시니까 우리 손녀딸이, 손자가, 할머니 속량이 뭐야? 이게 무슨 단어예요? 물어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뭐라고 대답하세요? 어제 토요일날 새벽에도 그런 얘기했지만 그런 거는 교회 가서 물어봐. 그럼 안 되잖아요. 속량. 제가 이 속량을 어떻게 쉽게 이해시킬까 하다가 제가 예전 디트로이트 교회에서 한 권사님과 식사 자리가 생각이 났는데, 그 권사님이 사역에 큰 도움을 주셔가지고 하루는 권사님 제가 밥 한 번 사겠습니다. 대신에 권사님 지갑 가지고 나오면 절대 안 돼요. 지갑 가지고 나오지 마세요. 만약에 지갑 가지고 나오시면은 권사님 나 두 번 다시 안 볼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식당에 초대했어요. 같이 앉아가지고 밥을 먹는데 권사님께서 어려운 부목사 형편 아시니까 목사님 짬뽕이나 하나 먹어요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뭐가 있어요? 가오가 있어요. 에피타이어 다 드시라고. 그래서 이것도 시켜, 저것도 엄청 시켰어요. 이걸 누가 다 먹냐고. 그래서 남으면은 가서 집사님 싸다 드시라고 하고 식사도 잘 마치고, 그리고 디저트, 권사님께서 디저트는 괜찮다고. 아니라고. 디저트도 종류별로 좀 먹어보자고. 근데 그 권사님께서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 진짜 지갑 안 갖고 왔어요. 그러시는 거예요. 괜찮다고, 안 가져오셔도 괜찮다고. 오늘 권사님 가져왔으면 나 안 놀라 그랬다고. 그리고 나서 디저트를 먹으려고 할 때 제가 이제 계산을 해야 되니까 뒷주머니 딱 만졌는데 뭐가 없어요? 지갑이 없는 거예요. 그런 경험 혹시 있으세요? 정말 첫 번째는 창피해서 죽겠더라고요. 그 두 번째는 이거밖에 안 되나 내가? 이 칠칠머리, 자기 비하까지 가는 거예요. 디저트 먹으면서 그 권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귀에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한마디도 안 들어요.
정말 죽어버릴 것 같은 거예요. 이걸 어떻게 이 상황을 벗어나야 될까? 정말 죽겠다 하고 있는데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얼마 나왔나? 그래서 같이 서버하신 분에게 영수증 갖다 달라고 하니까 오시면서 그 서원이 하신 말씀이 목사님이 아니라 죄송한데 저 안에서 다 계산을 누가 하셨다고.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알고 봤더니 식당 안에 제가 청년부를 담당할 때 저희 청년 부모님, 저희 교인은 아니셨는데 새벽 예배 온라인 통해서 보시면서 제가 부목사라는 것을 알고 계셨던 그 청년의 부모님께서 그 음식값을 대신 지불해 주셨어요. 남의 얘기가 아멘이 안 되실 거예요. 저는 진짜 죽다가 살았어요. 제가 진짜 평생에 얻어먹은 밥 중에서 가장 잊지 못할, 제가 평생 목회함에 있어서 간증과 고백으로 나뉘어질 식사자리였다. 정말 너무 은혜가 됐어요. 대신 값을 지불해 주셔가지고 제가 살았어요. 이것이 바로 속량에 대한 의미가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예전 사도 바울이 이 글을 쓸 당시 그 시대에서는 속량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굉장히 보편적으로 사용이 되어졌던 단어예요. 에베소서에서도 로마서에서도 이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가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무슨 말인가 하면은 예전에, 지금은 우리가 사업을 할 때 대출을 받아가지고 일을 하다가 만약에 잘 안 되면은 파산도 하고 개인 회생도 하고 여러 가지 절차가 있잖아요. 근데 이 글이 쓰여질 당시에는 파산을 하게 된다 그러면은 본인뿐만이 아니라 본인의 자녀들뿐만이 아니라 주변 가족까지 다 같이 노예로 팔려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구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예로 끌려가게 되고, 이 소식을 지금처럼 교통이 통신이 발달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2달, 3달 후에 다른 친척이 이 소식을 듣게 돼요. 그러면은 그 친척이 아니 그런 일 있으면 나한테 얘기를 해야지 왜 거기 가서 노예로 팔려가지고 그러고 있냐고 해가지고 그 노예값을 가지고 그 친척을 찾아가가지고 그 종에게 여기 이 노예에 대한 값이 있습니다. 자, 이거 받아주시고 이분들을 풀어주세요 해서 풀려날 때에 값을 지불하고 그 자리에서 벗어나는 것, 이것이 바로 속량이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 모두를, 지금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모두를 속량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음식값 한 번 지불해 주셔서 살았다, 단 한 번의 살아남이 아니라 그 핏값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속량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었고,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인이 성도,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생명 예수가 우리 안에 주어졌기에 우리가 생명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 속량함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그 안에 죄사함이 있습니다. 값을 지불해 주셨어요. 그냥 우리가 살아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값을 지불해 주셨는데 그 값을 지불해 주신 그것이 바로 십자가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것입니다. 그 핏값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죄사함을 얻게 되었다. 우리가 노임을 받게 되었고 풀림을 받게 되었고,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말씀에서 이런 말씀을 하게 되는데,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어떠한 우리의 공로나 노력으로 뭔가 열심을 다해서 우리가 봉사를 많이 해가지고 속량함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노라. 이것이 로마서 3장 24절 말씀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에서도 속량함을 받았습니다. 에베소서에서도 속량함을 받았습니다. 로마서에서도 여러분들은 은혜로 말미암아 속량함을 받게 되었고 죄 사함을 통하여서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이신칭의, 의로움, 칭함을 받게 된 존재로 살게 되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무엇이 없습니까?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분들 계세요. 교회를 열심히 다녀요. 요즘 되게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말씀 충만해요. 그런데 예전에 내가 지었던 죄의 문제가 자꾸 내 가슴을 후벼 파올 때가 있어요. 다른 사람은 몰라요. 그러니까 나 혼자는 알아요. 뭔가 열심히 할 때 사단이 내 귀에 대고 이야기해요. 너 예전에 그랬었잖아. 너 그런 상처가 있고, 너 예전에 그렇게 못났던, 너 그랬던 놈이 너 지금 이렇게 해서 아우 가식덩어리.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에게 자기가 이야기해요. 왜요? 십자가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근데 말씀 속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 정죄함이 그래서 예수의 보혈로 끊어질지어다. 더 이상 그 정죄함이 우리를 결박하지 못해요. 왜 그런가? 2절 말씀 보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법에 그 종로로 타는 것이 아니라 생명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에 우리가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졌습니까? 자유함이 주어지게 되었어요.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우리 모두가 자유함을 입게 되었다. 그렇다면 자유가 주어지게 되었기 때문에 마음대로 막 살아도 방종하며 살아도 되는가? 그것이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6장 20절 말씀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값으로 산 자가 되었어요.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값을 주고 우리가 노임을 받게 되었어요. 우리가 풀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노임을 받게 되었고 풀림을 경험하게 되었는데 하지만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죠.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더 이상 죄에, 더 이상 과거에 우리가 발목 잡혀 살아가지 않아요.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 보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다 같이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믿음의 아멘 합시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고요. 더 이상 과거에 나는 이렇게 연약하였고 나는 이렇게 부족하였고 나는 지금 이거밖에 안 돼. 그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나의 결박이 끊어졌고 바로 지금부터 오늘부터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하나님 오늘부터 다시 한번 새로운 예배의 단을 세워나가기 원합니다. 새로운 기도의 단을 세워나가기 원합니다. 새로운 힘을 주시고 새로운 능력을 주시고 그 새로운 능력을 가지고 생명 예수 안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루 눈을 뜰 때 힘들다 또 오늘 어떻게 보내야 되나 그렇게 한숨 쉬며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 한 날도 새로운 피조물 삼아주신 감사합니다. 생명 예수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 주시고 주님 나에게 찬양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고요.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을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저희 남풀교회 오니까 그런 얘기 참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교회가 왕년에 제가 목사님 왕년 되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많이 계시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왕년에 어떠셨어요? 우리 교회가 저는 왕년에 관심 없어요. 저는 오늘 관심 있어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 찾아가서 오늘 같이 손 잡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무릎 꿇고 같이 안아주고 오늘 함께 살아가는 믿음의 동역자로 동반자로 전통은 잘 유지 계승 발전해야 되는 거 저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거기에만 빠져 있으면은 악습과 폐습이 되는 거예요. 제가 아까 성경학교 때 누가 간식을 섬겨야 됩니까? 우리 예전에 다 성경학교 때 오셔가지고 다 식당에서 봉사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왜 이번에는 할 마음조차 갖지 않으려 하는 마음이 내 안에 찾아오나 모르겠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과거에 이미 해봤기 때문에 자꾸 우리는 과거의 왕년에 과거 왕년이 아니에요. 믿음은 오늘이에요. 오늘 하나님 나의 시간과 나의 물질과 나의 건강과 주님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데 이전에 했던 것 말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주님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시고 새로운 생명 주시고 주님 나의 모든 것을 통해서 생명 예수 안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속량함을 말하고 있는 이 대상이 누구입니까?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에요. 왜 이것을 말하고 있었을까? 그들을 결박해 오는 수많은 것들이
내부적으로 배교자들이 있었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라요. 화가 나고 올라오고 막 너희들 손가락질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나무라고. 그것이 아니야. 그것이 아니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서 분노로부터 도망치고, 그리고 견디는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서 십자가 아래에서 새로운 생명 주신 주님의 생명 예수의 성령의 능력으로, 생명 예수의 생명의 법으로 살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결박되어서 예전의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너희들의 삶을 결박해오는 수많은 핍박도 있고 박해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감정의 기복도 있을지라도 더 이상 그곳에서 결박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속량함, 너희는 죄사함을 얻었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유함으로 참된 자유를 누리면서 그 자리에서 빛을 발하며 빛의 자녀로 생명 예수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라 라고 바울이 골로새계 성도들에게,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한 날도 속량함을 받은 우리는 죄값이 지불되어진 인생이에요. 그렇다면 나를 위해서 피 흘려서 나를 속량해 주셨으니 나 이제 혼자 잘 살면 되는구나. 그것이 아니에요. 속량함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에게 이 속량함의 은혜를 전해주시고요. 대신 내가 밥값을 지불하고 밥값뿐만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복음의 선물을 가지고 찾아가고, 연약한 자에게 문자 하나를 보내시고, 연약한 자에게 전화 한번 하시고, 우리가 하는 작은 일이 다른 영혼들을 살리고 세우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 다른 거 말고 속량함, 주님 나를 위해서 값을 지불해 주심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죄를 사하여 주심도 감사합니다. 더 이상 정죄감 속에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나를 깨끗하고 거룩하고 순결하고 성결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사오니 이제 생명 예수 안에서 거하게 하시고 생명 예수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나의 생명 예수를 벗어나게 만드는 사단이 틈을 벌릴 때에 그 틈을 잘 메꾸면서 다른 것 안에 거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성찬식 우리가 진행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언제 어디서나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먼저 선택하시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연합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성만찬 예식에 참여하여 우리가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마다 우리를 위해 흘리신 주님의 보혈과 우리를 위해 찢기신 주님의 몸을 기억하면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돌아보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이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실 때에 우리가 주님과 연합되게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과 하나 되게 하시는 귀한 은혜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십시오. 이 떡은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해서 찢기신 주님의 몸입니다. 우리가 이 떡을 먹을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과 그의 고난과 고통을 기억하고 기념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잔은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해 흘리신 그 보혈입니다. 우리가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흘리신 그 보혈을 기억하고 기념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예수께서 우리 안에 이루신 구원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신 것처럼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리는 가운데 우리 자신의 시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물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성찬 위에 임하셔서 이 진설된 떡과 포도주 위에 임하셔서 이 식탁을
성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여기 모인 우리 모두 위에 함께하사 이 떡과 포도주가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며 이를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의 새로운 몸을 입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님의 식탁이 준비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나오셔서 성찬 분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여러 포도알이 한 잔의 포도주가 된 것 같이 우리가 여럿이지만 주님의 성찬을 나눔으로 우리도 한 몸이 됩니다. 우리가 이 잔을 나눔으로 그리스도의 새 언약의 잔을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피를 흘리신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늘나라 잔치에 초청하기 위함이며 우리의 영혼과 육신을 보존하며 영생을 이르게 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그 십자가의 보혈을 기억하고 기념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 모두를 구원하여 주시고 생명의 양식을 우리 가운데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위해 온몸을 내어주신 십자가의 사랑과 그 희생의 신비를 기억하면서 우리들도 우리 자신을 헌신의 제물로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제정하신 성만찬 예식을 통하여서 남풀의 모든 가족이 믿음으로 하나됨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유업을 이루게 하시고 그 귀한 유업을 위해 우리 남풀 교회가 하나 되어 아름다운 몸을 이루며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생명의 양식을 먹고 세상 삶의 자로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날마다 성령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복음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로 귀히 쓰임받는 복된 인생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모두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패회 찬양 부르고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우리의 자녀와 손주들 생각하며 존귀한 주보혈이 자녀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우리 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로 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생명 예수 안에 거하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것에 결박되어 있다면 주님 이 시간에 끊어내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주시사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인생으로 주님과 깊은 교제하며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손주들도 날마다 흑암의 권세 통치받는 인생이 아니라 생명 예수 안에 거하는 복된 인생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생명의 말씀 주시기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손주들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생명 예수 안에 거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결박으로부터 아버지가 묶인 자 있다면 풀어주옵시고 아버지, 더 이상 그 결박이 우리를 아버지 힘들게 하지 못하도록 흑암의 권세가 아버지 통치하지 못하도록 생명 예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마다 살아가며 쓰임받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과 손주들 날마다 보혈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삶의 자리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들의 연약함과 약함을 핑계 삼아서 아버지 타협하며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흑암의 권세가 아버지 아무리 틈을 벌려온다 할지라도 오직 성령의 능력 그 틈을 메꾸면서 주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주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고 사랑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옵소서. 두 손 가슴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결박하는 모든 어둠의 영은 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떠나갈 주어다. 묶임받아 떠나갈 주어다. 아버지, 우리 안에 참된 자유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속량함을 받은 값을 지불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더 이상 다른 것 안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거하지 않게 하시고 생명 예수 안에 거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시고 생명 예수 안에서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며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손주들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흑암의 권세의 통치를 받는 인생이 아니라 생명 예수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께 통치받는 인생 되게 하시고, 삶의 자리에서 그 어떠한 유혹 앞에서도 아버지 사단의 결박 속에서도 묶이지 아니하고 참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자자손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 예수 안에서 살겠노라 작정하며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 가정과 자녀들과 손주들과 더불어서 이 재단 연로하신 어른들을 중심으로 해서 어머니 복중에 있는 새 생명에 이르기까지, 또한 온라인 속에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마지막입니다. 나의 주 그리스도,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령의 쓰리,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정멸유한 쓰리. 아멘. 할렐루야. 나의 주 그리스도, 그 예수님만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며 나아갑시다. 주님 홀로 넘어나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만. 원장님, 감사합니다. 최고입니다.